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을 즐겨하십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폐기물 같은 인생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VIP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과 교분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VDP는 싫어합니다. Very draining people. 정말 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 하나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불량 아들이 좋은 흙을 만들고 옥토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상반기 동안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심취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반면에 사울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통속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의 말단에 있는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고 한때 크게 쓰임받는가 했던 당회장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오늘의 본문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무려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기 몸 하나 처신하기도 힘들고 식솔들이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400명이나 되는 온갖 떨거지들이 다 붙었습니다.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과 왕국의 세정과 체주의 강압적인 고리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비도덕적이며 불신앙적인 처사로 인하여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강압에 의해서 타의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차라리 반란을 일으켜 혁명군이 되든지 아니면은 후위를 기약하며 자기들의 본 곳으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며 자기 자신도 피신하게 홀가분하게 떠나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 교경협 이 모임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목회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성공 예화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실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정보 교환과 그리고 이해득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이와 같이 아둘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eadership is everything. 지도력은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죽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리더십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리더십을 땅 위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 가시적인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새록새록 자라나고 연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8절, 18장 2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히브리 말의 전치사가 임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사회적인 신분 등과는 관계없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의 공동체는 비록 신분과 지위 그리고 처한 형편이 다 달랐지만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다윗의 고단한 처지가 오히려 저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목사가 너무 잘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나도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너무 잘해도 곤란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워도 곤란한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건강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위 필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의 기본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왕적 목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와 환난당하는 자와 원통한 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는 다윗의 개인적인 매력보다도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왕궁에서도 군대에서도 심지어 잔치하는 식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가난하고 서럽고 힘들고 불안한 와중에서도 함께 흘러가는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사울왕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당대에 끝나버렸습니다마는 다윗의 리더십과 그의 그 영향력은
400년 유다 왕국을 이어갔으며 후일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적인 이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에 자칭 세련되고 아름답고 훌륭한 왕이라고 나타났던 압살롬과도 달랐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온통 한 모퉁이가 불붙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제라고 하는 곳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좋은 이름이니까 말해도 되겠죠. 김제 노회와 김덕실 목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제가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물어보니까 작년 출석 교인이 120명, 어린애들 합쳐가 200명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저는 숫자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을 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간증이 많은 것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성 나완저 정착촌으로 시작한 교회라고 해요. 이름이 신안교회, 새로운 안식처. 그리고 그 교회에 뿌리 깊은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한센시병을 앓았던 부모를 둔 자녀들이, 가축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가까운 전주 시내로 이사가자는 이야기를 장로님들 중에 했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 돈 있으면 우리는 선교한다. 교인 수는 200명도 안 되는데 선교 회원이 800명이 넘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 예배를 해요. 교인 수는 그밖에 안 되는데 14명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360여 미전도 종족을 분양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결국은 중요한 것이 저는 생각할 때 리더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경예배의 핵심이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물량주의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 알지만은 소아시아의 그 큰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이 퇴락하고 쓸쓸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꼴짜기에 교인수 한때는 1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사실은 어쩌면 타도의 대상이고 갱신 1호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의 아니게 또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일하다 보니까 교단이나 GMS나 총신이사회나 동창회 정치성이 강한 목사로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그렇게 저를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다. 나는 그런 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그분의 리더십입니다. 평생 동안 배우고 본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우리 대표 회장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에 멘토링을 해주시는 균형 잡힌, 그러면서도 온유하신 성품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선후배 동력자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희망과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분 곁에 가게 되면 그 감동력이 가슴이 떨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에, 우리의 영성에 그러한 희망과 감동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밤 12시 넘어서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케이블 TV 방송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한 청년이 나와서 22살의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CNN과 ABC와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본 사람이 우리나라만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성봉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3살 때 부모가 고아원에 맡겼는데 5살 때 너무 심한 구타를 당해서 이 어린 아이가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거리를 전전하면서 껌을 팔고 바카스를 팔고 화장실에서 자고 계단에서 자면서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성악가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노래할 수 있겠다. 나도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귀동냥으로 듣고 배우고 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예선을 거쳐서 결선에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나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한국의 폴포츠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감동과 앞으로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내 가슴에 희망의 불이 꺼지고 감동의 물결이 쇠퇴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아닐까. 오 주여, 이 가슴에 희망의 불을 붙여주시고 감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불쏘시개가 되든 장작이 되든 태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리더십은 포용과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정치와 일선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리더십은 강조하는데 포용과 섬김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독선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집으로 인해서 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서슴없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제 땅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저희 교회 주요한 사역자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에서 휴가 마치고 돌아오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세 교회를 방문했어요.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안교회라는 거. 그 교회는 교회 사무실은 없는데 선교회 사무실은 큼직하게 있더라. 배운 게 많아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산사 아래 동네에 있는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요,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둘러보십시오. 저는 지난해 저지난해 3번이나 신안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신안군 정도와 소록도와 예향원을 다녀왔어요.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나 그 교회의 역사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저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되죠. 한 100년 전입니까?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자익 목사라고 치면 나옵니다. 경상도 남해 땅에 조실 부모한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 연명하기가 힘들어서 그 당시에 곡창지대인 김제로 흘러와서 조모 씨의 집에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게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도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헌신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가끔 강단 설교도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금산교회가 조모 씨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나 모든 걸 다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1대 장로로 이자익 청년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조 씨는 떨어졌습니다. 이래 되면 야단 납니다. 연동교회, 성동교회, 안국동교회,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죠. 쌍끝이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됐다고 해서 교회를 나누어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는데 그때에 이 주인 되는 조 씨가, 그 어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지만 이자익은 젊고 유망하니까 앞으로 이자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좋아했다. 물론 그 다음 해에 2대 장로로 그 주인 되는 조 씨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은 그 후일에 이 주인 되는 조 장로가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에 와서 시무를 해요. 지금은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한때는 그곳이 한양 가는 길목이어서 250명이 모인 교회였다. 그 이자익 씨가 일제강점기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나고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어요. 누가 더 위대한가? 조세형 전 국회의원이 바로 그분의 손주라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군림하거나 이용하거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저는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목회자의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호영 호재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목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되지. 실제로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전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러한 리더십이 정말 요망되는 시대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닮아가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영성에 관한 성경 구절은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시편 131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수록 저는요 교훈이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분수를 잊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영성에 보금자리가 있었으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평안함과 이와 같은 행복감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till and quiet my soul.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